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딱 2번 언급하셨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그리고 18장 17절 2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교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리적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12월 둘째 주일 비전교회 설립주일입니다. 2003년 12월 14일 비전교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는 18회 사무총회가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는 2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3교회입니다.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았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3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이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개 교회 있습니다.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1세기 그 시대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할 겁니다. 우리 비전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 지방은 갈릴리 북쪽 헬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전형적인 세속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론을 묻는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2번째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묻는 이 질문, 제자들은 답하기 참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여기 반석은 무슨 의미일까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가리킨다 해석은 천주교의 해석이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
이 해석은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교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오직 교황이라고 한다면 개신교에서는 오직 신앙, 오직 믿음입니다.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도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가 고백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 이제는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데 베드로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전파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신앙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교회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대적했던 세상 모든 나라는, 세상 모든 권력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한 후에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8장에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라.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승리였습니다. 교회의 승리.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이겨야 되고요,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되고요, 세상을 이겨야 되고요,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끝내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만 표현했지만 분명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셋째, 교회는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따른다 이 말은 제자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 진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희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희생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희생을 넘어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아주 흉악한 사형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는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갔던 겁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헌금 조금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시간 조금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땀 조금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정성 조금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요? 피, 생명을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돈 조금, 시간 조금, 땀 조금, 정성 조금,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 생명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들이 세웠던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쏟아부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는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차원함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어찌 찬송 한 곡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어떻게 다 감당이 됩니까? 돈 몇 푼으로 어떻게 감당이 돼요? 땀 몇 방울로 어떻게 감당이 되냐고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들읍니다. 찬송가 143장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가 149장 4절 또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찬송가 151장 3절을 또 이렇게 우리가 찬송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비전교회 설립주일 제18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비전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일지,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일지, 아니면 책망만 받는 교회일지 두렵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둘째,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셋째,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엄청나서 갚을 길이 없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리는 헌신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 우리 비전교회인 줄 믿습니다.